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9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나의 목숨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 그분의 일생일대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일생 동안 죽음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헤롯 왕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엄청난 살육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까지 피신해서 살아야 될 정도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사카고 왕궁의 정반왕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작이 마국간 말구였어요. 또한 그는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그가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냐면 나중에 그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를 당할 정도였어요. 실제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차별과 소외를 당한 지역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악순환 속에서 마냥 착취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는 자랐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안전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이런 고난을 각오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따르겠다고 온 제자에게 너무 궁색하잖아. 나는 여우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못해. 자기를 따르겠다는 제자에게는 희망을 줘야 돼. 그래, 날 따라. 매일 삼시세끼 진수성찬을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스의 형편이 여우보다 새보다도 못할 정도로다가 처량합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보스도 머리 둘 것이 없다면 그를 따르는 졸병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 지도자들에게 견제와 반대를 받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공생의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게 되면 모든 불법과 불의, 거짓과 허위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풀어주어야 될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말았어요. 엉터리 재판관, 세계 역사상 2000년 동안
그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찝혀야 되는 그러한 재판관이 되었어요. 왜 이러한 엉터리 재판을 이들은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강행을 해야 됐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 왜? 그의 사역과 그의 말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듣게 되면 자기네들하고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권위에 놀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인기가 집중되게 돼요. 그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은 공든탑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너지는 공든탑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치 게릴라처럼 몰래 새벽에 예수를 체포하고 그를 새벽에 신문을 하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아침 일찍 골고다로 오르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 제거하려고 하면 방법이 많잖아요. 뭐 죽이기도 하고 뭐 독사를 하기도 하고 뭐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쉽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꾸며낸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썼느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나무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기만 하면 예수는 가짜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으로 증명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형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느냐? 이 율법 말씀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믿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나무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을 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게 맞는데 그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빌라도가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서 이 소리를 지르다가 헬라어로는요 에크라우가신이야. 이 에크라우가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 여인이 소리 지르다 하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아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마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 된다는 그 어머니의 절박함, 그 간절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그들의 외침은 소리는 컸지만 진리를 교수대에, 거짓을 왕좌에 앉히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 마지막 죽음까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또 전생애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됐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온 인류가 가장 처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됐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해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죠. 갑작스럽고 불미스럽게 일어난 사태가 아니에요. 예측 못한 그러한 종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며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왔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예수는 끝까지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가 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셨어요.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어요. 죽어야 될 죄인이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가 말하고 있는 의의 길이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신비, 이러한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당시에는 유월절에 그 죄수 하나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국도 그러죠. 광복절 특사. 그러면 광복절 때는 뭐 사람들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도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원하면 그 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 그것이 당시의 전례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유월절 특별법을 통해서 예수를 내보내고 싶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냐 바라바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바라. 그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였던 바라바는 살고 죄인이 없는 예수는 죽어요. 빌라도는 이 광기가 서려 있는 군중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의 석방을 포기하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어요. 바라바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는 강도다 이렇게 돼요. 강도. 강도가 유명한 강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은 유명한 죄수다 그렇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죠? 이걸 다 묶어보면은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 당시 유대 사회가 다 알고 있었던 죄수야. 그리고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어요. 그런 정치범이며 또한 흉악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며칠이 안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 날은요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간수가 웃으면서 왔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와야 돼. 이 사형수가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건 엄청난 고통인데요. 그 교도소에서 특별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박삼중 스님.
이분이 그 사형수들에게서 보내온 편지라는 그런 이제 그 글을 썼는데요. 거기 사형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형수들은요, 그 사람이 사형이다 하는 형이 확정된 순간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발악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저주를 퍼붓고 한에 이게 사무쳐서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 죽음까지가 처참한 장면이랍니다. 그 바라바도 이제 그런 인생의 이제 끝을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체념하고, 그리고 뭐 언제 이 간수가 나를 데리고 갈지 모르니까 늘 그냥 이 두려움 가운데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 그 교수인 에드워드 윌슨은 개미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개미가 이제 개미집에 있는데, 그 개미집에서 개미가 죽잖아요. 그러면 다른 개미들이 모른대. 왜냐면 이 개미들은요, 시각으로 이제 그 감지하는 게 아니라 후각을 통해서 감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개미가 지금 바로 죽었는데 모르는데, 이 개미가 이제 오래되면 썩잖아요. 썩으면 이건 냄새를 감지하고, 그리고 이 개미를 물어다가 그 개미 무덤, 그 쓰레기통에 이제 넣는 거,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슨은 그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그 죽음을 알리는 냄새가 뭔가라는 걸 찾아냈어요. 물질을. 올레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은 이 올레산 냄새를 이 시체에게서 맡게 되면 그걸 이제 끌어다가 갖다가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슨은 이 종이에다가 올레산을 묻혀가지고 놨더니 개미들이 못 참고 와가지고서 이 종이를 갖다가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짓궂게도 이 윌슨은 살아있는 개미에게도 혹시 올레산을 묻혀봤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는 다른 개미들이 달려들어가지고서 안 가겠다고 하는 이 개미를 붙들어서 갖다가 또 개미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레산 자국을 없애지 않는 한 동료들에게 붙들려서 이 무덤으로 쫓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레산이 묻어 있으면 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죽은 개미나 마찬가지예요. 바라바가 그래요. 그는 올레산 냄새를 풍기며 쓰레기 더미에, 그 무덤에 던져져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에 곧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초조하게 지내고 있는데 6월절 아침이 되었어요. 그날이 자신의 처형 날짜가 될지 몰라. 왜냐하면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처형을 못하니까. 근데 갑자기 감옥 창틀에 햇살이 비춰지더니만 밖에서 소란스러운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듣게 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자꾸 자기 이름이 들리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그러는데 그냥 자기 이름이란 말이야. 그러더니만 간수가 들어오더니만 자기를 데려가나 싶더니만 바라바 너는 자유야. 그러면서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어. 뭐 그러려고 뭐 손을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데려온 간수한테 물어. 도대체 뭔 일이요? 그랬더니 간수가 하는 말, 자네 대신 예수가 죽는다오. 그리고 그를 풀어주었어요.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랍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랍비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 바라바가 어린 시절은 귀한 집 도련님으로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아버지가 랍비라면 엄청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문을 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이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
율법으로 이 세상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밀란의 주동자가 되어서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었고 그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장나야 됐습니다. 십자가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어느 날 어느 시간 갑자기 그의 삶에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자유가 찾아왔어요. 석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의 구원의 장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라바는 그가 무슨 선한 행위를 쌓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자신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지도 노력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갑자기 그냥 폭력처럼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것을 아예 신의 폭력이라고 불렀어요. 이유도 말도 뜻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구원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바라봐 같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 여겨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소망을 갖지 못하죠. 마치 올레산이 묻혀진 그러한 개미처럼 이제 시체 더미에 던져져야 될 그러한 인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라봐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바를 살리시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죽어서라도 살려야 될 인물로 바라바를 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바라바는 사형수야, 다 죽어야 돼. 그러는데 주님은 그를 살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그를 고귀한 영혼으로 보셔요.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는 예수님은 창녀와 깡패와 악당을 사랑할 능력을 얻으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타락의 찢기와 오물을 꿰뚫고 그 모든 면에 숨겨진 본연의 신성함을 만인에게서 보셨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대제사장에서 사주받았던 이 유대인들은요, 그 수로보내기의 족속의 여인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바라바 그를 향해서 바로 너야, 이 사람이야 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라 하며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세요. 이러한 구원 사역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도요,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떠납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려니 예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만큼은 이 죽어야 될 죄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 하면서 선택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이 시간 아무 공로도 없이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남은 생에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모두가 유명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